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릇된 욕심과 만족에 배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의와 진리, 참된 평안과 자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겸손과 순종으로 또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9월을 맞아 우리 모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더욱더 맺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주께는 영광이 되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심령과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새롭고도 강건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9월 1일인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이 쇼페팀이라고 불리는 사사들의 삶, 곧 군사를 비롯한 정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영과 뜻에 의하여 여러 위기에서 백성과 나라를 건져내는 영향을 나타낸 사사들의 삶과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담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들을 보게 되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 전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의 패턴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관이 되셔서 징벌하시고 또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패턴이 400년간 반복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고 말씀하였던 그대로 예언되고 약속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행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영적으로 뒷걸음질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변질되고 퇴락함을 여실히 보여주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분명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영적으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실수 가운데 넘어지고 엎드러질지라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느 시점에서라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의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을 이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역사, 이 불신과 우상을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열방에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 이 전능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그 백성과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그 마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본문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뜻과 마음을 전하셨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마음을 이 첫머리에서 이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지난 여호수아의 시대와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오직 미완성된 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겨진 유업을 완수해 나가야 할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겠습니까? 그 미완성된 과업을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첫머리에서부터 실패하고 맙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나 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들의 옳은 생각과 판단,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의 생각과 경험적으로 시므온과 힘을 합하여 올라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그들 편에서 유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당장 결과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승리는 쟁취하게 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으로 퇴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 여호수아는 자신 안에 있는 경험이나 판단, 자아들을 죽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힘쓰고 순종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 나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였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암흑기를 보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자신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공공연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에 옳음을 찾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묵상하게 된 이 사사기의 말씀, 또 그 사사기의 첫머리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 아직도 벗어내지 못한 영적인 낙심과 두려움, 나태와 안일의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께 더욱더 깊이 내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들의 순종과 충성을 다함과 같이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동일한 믿음, 마음, 자세로 영적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옛 본성, 사사로운 생각과 판단, 계산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뜻, 명령을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힘써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진리의 뜻과 거룩한 사명을 쫓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과 겸손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또한 여러 면에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계산들을 따라 행하며 개개인이나 또한 가정,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 여기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바라보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뜻하시고 성취케 하신 하나님의 일을 두고서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바를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자신들의 생각하고 행하는 바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뜻하심인지 먼저 분별해보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그릇되다면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지혜와 바른 결단의 삶을 더욱 이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희년을 맞은 우리는 자기 소견을 앞세우다가 퇴락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참된 믿음으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과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영적 혼란의 시기에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재판장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신 주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각 옳은 소견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유익이라 여기는 것, 이 빠른 길이라 여기는 것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취하기보다 주님의 뜻하신 방법과 방향을 향해서 겸손의 믿음, 순종과 충성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옳음보다 주님의 옳으심, 뜻하심을 더욱더 마음 깊이 또 가득히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온전히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들이 물러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들,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 얻고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사에게 새판짝에 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필요한 변화를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사에게 새판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를 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소그룹 교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대와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각 연령층에 적합한 소그룹 사역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새학년을 준비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으로 무장되어서 이 새로운 새 학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학생과 그런 친구가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수라를 떠나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투스쿨 특별 기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9월 9일 금요일에 있을 이 백투스쿨 특별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학부형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새로운 한 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주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